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6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런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오늘 나하고 도끼자루 구하러 가자 하셨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할아버지는 손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도끼자루는 아무 나무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에 쇠도끼를 끼워 넣어야 하는데 아주 단단한 물풀의 나무에서 이 도끼자루를 얻는 겁니다. 할아버지와 같이 산길을 올라가는 손자가 할아버지, 저기 물풀의 나무가 있어요 말합니다. 산기슭 곱게 자란 그 물풀의 나무입니다. 할아버지는 아니다 하십니다. 한참을 더 올라가서 손자가 숨이 차오르는데 저기 또 마침 또 물풀의 나무가 보입니다. 할아버지, 저기도 있어요. 안 된다 하십니다. 산 정상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산 꼭대기에 그 바위 틈에 있는 물풀의 나무 한 그루를 보시면서 그래, 저걸 찍어가자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도끼로 그 나무를 찍었고 그 나무를 가지고 손자와 내려옵니다. 손자가 내려오면서 물었지요. 할아버지, 똑같은 모양의 나무인데 산 밑에도 있고 중턱에도 있었는데 왜 그 꼭대기에 있는 나무를 찍으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일러줍니다. 그늘에서 자란 나무는 안 된다. 그건 힘이 없다. 산 꼭대기에서 바위 틈에서 비바람 맞고 자란 나무야 단단해서 도끼자루가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신경림 시인의 나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무를 길러본 사람만이 안다. 반듯하게 잘 자란 나무는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 잘나고 큰 나무는 재치를 하느라 오히려 좋은 열매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한 구대쯤 부러졌거나 가지를 친 나무에 또는 못나고 볼품없이 자란 나무에 보다 실하고 단단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나무를 길러본 사람만이 안다. 우쭐대며 웃자란 나무는 이웃 나무가 자라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햇빛과 바람을 독차지해서 동무나무가 꽃 피고 열매 맺는 것을 회방한다는 것을, 그래서 뽑거나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람이 사는 일이 어찌 꼭 이와 같을까만.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 여인은 12시가 되어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우리 인생의 한 골목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주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이 여인은 남의 눈을 피하러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는 상처가 깊어요. 어쩌면 인생의 실패에서 느껴오는 감정이며, 어쩌면 믿고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의 배반이며, 어쩌면 날카로운 타인들의 그 비난과 정죄의 시선으로 이 여인은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낯선 예수님을 만나지요.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은 닫혀 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물 한 잔 건네달라 하시는 주님께 물 한 잔 선뜻 건넬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면 어떻고 이방인이면 어떻습니까? 남자면 어떻고 여자면 어떻습니까? 물기를 그릇도 있는데 목마른 자에게 물 한 그릇 건네줄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조차도 없는 여인입니다. 그렇게 인간관계가 단절된 사람이며 사람과의 관계에서 큰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적 지각력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진리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물 한 잔 달라고 먼저 말씀하시지만 실은 이 여인이 오히려 예수님께 당신의 물을 구하기를 바라셨어요.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그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여인은 그런 물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달라고 하는 물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여기 우물에 물 기르러 다시 나오지 않도록 물을 달라고 청한 거예요. 물을 구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물을 이 여인은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갑자기 16절에 뜬금없이 보이는 요청을 하시죠.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너무나 뜬금없어집니다.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 하니 말이죠. 도저히 너와는 말이 안 되겠다라고도 하신 겁니까? 남자들끼리 대화하는 것이 낫겠다 하신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이어진 이 대화를 보면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라 하신 것은 전혀 다른 의도의 결정적인 한마디가 됩니다. 이 여인은 남편과의 문제 때문에 아픔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다 말하지는 못했지만 남편과의 기구한 사연이 있는 여인이에요. 어쩌면 첫째 남편은 죽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둘째 남편은 이혼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셋째 남편은 딴 살림 차리고 나가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5명의 남편이 과거에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이 사람도 다른 여인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깊은 피해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것을 감추면 감추릴수록 더 뻔뻔스럽게 보였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의 가책을 억지로 숨겼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가 어려워졌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자기를 향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질문입니까? 한동안 이 여인은 말을 못했을 겁니다. 이 문제 앞에서 여인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무도 물 기르러 나오지 않는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겨우 나오게 된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이분 앞에서 너무나도 직선적인 요청을 받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지점에서 성령께서 이 여인에게 역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하게 쏘아붙일 수 있었던 그런 순간 아닙니까?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질문 아닙니까? 자기의 가장 아픈 부분에 정면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과의 만나는 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할 순간이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서야 할 그 순간이 있는 겁니다. 나를 덮고 있는 것들, 나를 감추고 있는 것들, 나를 속이고 있는 것들에 숨어서 주님 주시는 그 말씀에 진정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나와 이 나의 문제를 정직하게 고백해야 할 순간이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드러내지 못할 것들입니다. 나 자신도 용감하게 마주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할 문제들이에요. 깊이 내 속에 감추어져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내가 정말 외면하며 회피했던 것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문제에 정직하게 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 말이 여인이 진실하게 타인에게 대답한 첫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옳다, 참되다. 네가 옳은 말을 했고 네가 진실했구나. 진실을 말했구나 하신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두 가지의 태도를 보신 겁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둘째는 진실입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것이 옳은 태도이고 진실한 말입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는 그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근본 문제와 나의 가장 깊은 고통과 마주하시는 주님. 오늘 이 성경에 이 깊은 영적인 상황이 세세히 다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한마디,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이 한말에 모든 것이 녹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꾸만 겉도는 신앙, 알듯하지만 내게 역사하지 않는 말씀, 감격과 감동을 잃어버린 신앙, 능력과 힘을 잃어버린 믿음, 그 문제들 앞에서 내 깊은 내면의 위선과 교만과 거짓이 있는 거예요. 정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내놓지 못했던 심각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인이 질문합니다. 예배에 대한 질문이죠. 우린 또 갑자기 뜬금없이 이 질문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뜬금없는 이 질문에 말이죠. 그러나 이 자연스러운 대화는 이미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마음을 알고 계셨고 바로 이 여인이 이 문제로 깊은 아픔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주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한 말씀이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음을 알게 하시죠.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아시리아와의 전쟁에서 혼혈이 된 백성입니다.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고 이 정통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취급했습니다. 오래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은 옛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에 참여를 했는데 유대인들에게 거부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도 드릴 수 없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던 이 사마리아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땅 그리심산에 자기들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나름의 명분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산을 그리심산으로 믿었고, 또 아브라함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그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난 곳이 그리심산이고, 또 모세가 중요하게 여기며 제사를 드리라고 한 곳이 그리심산이기에 그곳이 역사적으로 예루살렘보다 크다고 믿고 그곳에 사마리아인들은 따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 질문합니다. 왜 예배에 대해서 질문했을까요? 이 여인이 알고 있는 예배는 옛 제사의 예배예요. 제사란 본질적으로 죄 용서를 받는 희생 제사예요. 여인은 지금 하나님께 죄 용서의 예배, 제사를 진정으로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말로 표현은 다 못했지만 심각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진정으로 가져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초리에, 다른 사람들의 경멸에, 두려움에 감히도 죄 용서를 구하는 그 자리에 나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이 말로 닿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 여인은 진정으로 용서받기를 원했고 진정으로 제사 드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물었던 겁니다. 자기는 예루살렘에도 그리심산에도 나가지 못합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장소의 예배가 아니라 그 심령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신령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드린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예배자를 찾아 이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생명을 구하는 자들이, 가난 심령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먹이시는 생명의 물을 마시는 그 경험의 사건이에요. 말씀이 무엇일까요? 가난 심령에 부어주시는 생명을 살리는 생수와 같은 복음의 선포입니다.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샘물로 심령의 목을 죽이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만난 이 여인은 분명히 앞으로 참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의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고 나를 깨끗이 용서하시며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당신이 어린 양의 희생 제사를 드리시며 진정한 예배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알게 된 날이 이 여인에게 올 것입니다. 바로 그 제사로 우리가 완전히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알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당신의 몸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을 만나시며 그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영적 예배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참으로 상처 많았던 여인, 그러나 그를 가장 소중한 예배자로 세우실 겁니다. 그녀가 가장 큰 은혜와 용서를 받았기에
가장 감격하는 예배를 주께 드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심령의 예배자를 오늘도 찾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제사로 우리를 완전하고 흠이 없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몸된 우리가 주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주께서는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겸손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고백하며 내 가장 깊은 것까지 다 아시는 주께서 능히 나를 사랑하시어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며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